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자리 나오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날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 너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안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선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하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행복 나눔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주님의 이 성전의 문턱을 밟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마당만 밟는 자들 되지 않고 저 발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저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또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물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영혼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오늘은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거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거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친히 듣고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주제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직접 체험한 신앙.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 때 또 누구를 알게 될 때 처음에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개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즘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음식이 검색을 해서 맛집이라고 하는 것이 검색되었으면은 먼 곳에서부터 또 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줄을 서고,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우리가 옛날 살던 이 신평동이라는 곳에 영진 돼지국밥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이상하게 토요일 날 11시에 문을 여는데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 날 9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9시에 출근을 하는데 벌써 11시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소문이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뛰어가서 자기 동네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행한, 당신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이곳에 왔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의 소개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차 만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차적 만남 또는 간접적 만남,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1차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1차적인 만남은 그것이 예를 들어 저 같은 모태신앙, 우리 두 사람 같은 모태신앙 같으면은 부모님들이 1차 간접적인 어떤 만남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중재한 1차적인 만남을 부모님을 통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1차적인 만남을 주선한 것이고, 그런 만남을 우리는 간접적 만남이다, 전문용어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려고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미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직분자도 되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도약,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4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용하시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와 좀 같이 우리 동네에 좀 머무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하면서 함께 있기를 청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우리와 좀 함께 같이 계시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이용하기를 청하니.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들이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슬쩍 예수가 저렇게 생겼네 뭐 그렇게 지나치는 그런 예수로 이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며칠이라도 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만난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만난 것도 아니죠. 며칠을 유하자고 하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면은 이분이 뭔가 우리에게 줄 것이 참 많을 건데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시간만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족합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만남이 띄엄띄엄 그냥 어쩌다가 만나면은 형제도 그 만남이 그렇게 그냥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같이 살면서 늘 얼굴을 보고 늘 만나는 사람은 형제 못지 않은데, 저도 친척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촌, 고종, 이종 뭐 이런 친척들이 지금 안 만난 지가 이제 벌써 뭐 수년이 되었으니까 어쩌다가 그냥 한 번씩 전화로 통화 한번 하면은 그러면 그 만남이 어째지는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만남이 그래요. 왜?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제자이기도 했고, 12제자는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세기 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직접 눈앞에 볼 수 있어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뭘 말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도 말씀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41절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인 간접적인 신앙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내 육신의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지나잖아요. 네.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념적이 되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끈은 있어요. 끈은 내가 예수를 믿어온 시간이 있고 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그래도 한 일이 있고 이런 어떤 끈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뭐 뛰쳐나가거나 그 신앙이 멈춰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관념과 형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결국은 시체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있는데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신앙. 그게 바로 42절의 내용이에요.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들은 것은 1차적인 간접적인 신앙인데 이제 우리가 그 간접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이 이제는 내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내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생기고 고백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렇게 내 스스로 이제는 신앙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차적인 신앙을 준 사람들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정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있게 마련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듣게 되고 전달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내 삶 중에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 이런 신앙은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오늘 42절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로 인함이 아니고, 누구의 간증을 듣고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내가라고 번역해야 맞죠. 내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내 구주,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간증되어지고, 그 간증이 결국 내 신앙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관념적 신앙입니다. 네. 관념적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촉매도 없고, 만남의 현상도 없고, 만남의 간증도 없고, 만남의 증거도 없는 그런 그냥 밋밋한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온 것 때문에 그냥 신앙의 끈이 이어져 가는 것 뿐이지, 내 신앙에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뜨거움이나 고백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동적이지 못하면 늘 그냥 수동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이 어쩌더라 하는 그것 듣고 그냥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듣고 내가 친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어떤 뜨거운 은혜와 감정과 고백과 이런 것들이 내가 매일매일 내가 있어서, 그래서 내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으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희들 100만 명이 모이고 막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었던 그때의 신앙과 지금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죽어버렸다. 네.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입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고 한국교회가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잘못 그냥 비판적인 얘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이 바로 이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고백이 나오고 그 만남 속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망, 열정,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내가 살아야만이 내가 속한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4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잘 새기셔서 내 신앙이 과연 이런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런 신앙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느끼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동행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멈춰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흑공에 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나타나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